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한 여러분 사랑을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신약성경 327페이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염과 악인의 비판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으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네, 우리 골로새서 새벽마다 골로새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죠. 우리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살았어요. 그렇죠? 살면서 두란노서원에서 일종의 신학교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몇 년 동안 사도행전에 보면은 2년 동안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그런 사람들이 막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에바브라가 있었습니다. 이 에바브라가 말씀을 듣고 이제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근처에 있는 60km, 에베소에서 60km 떨어진 그 골로새에 가서 개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골로새 교회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들은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원래 골로새 지역에 있었던 토착민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알렉산더 대왕가 이제 그리스를 통해서 다 정복하면서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주를 해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 골로새에 큰 지진이 있었는데 그 지진의 피해 복구를 위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들어오죠. 그런데 이렇게 토착민 그리스인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들어오면서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라 종교를 가지고 들어왔죠. 토착민 같은 경우는 원래 금욕주의가 좀 있었거든요. 금욕주의를 가지고 있었고 골로새에. 그 다음에 그리스가 들어오면서 그리스 철학을 가지고 들어왔다. 그래서 골로새를 읽어보면은 뭐 지혜와 지식, 철학을 이런 얘기가 막 나옵니다. 그 얘기예요. 그리스 철학, 영지주의, 이원론, 육은 중요하지 않고 영만 중요하다. 뭐 이런 거 그렇죠? 유대인들은 뭐 가지고 들어왔어요? 율법주의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십계명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예수님 외에 다른 게 더 필요하다. 그래서 토착신앙이 붙고 그리스 철학이 붙고 율법주의가 붙고 그런 것들을 버리지 않고 계속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골로새의 목적이 뭐냐? 그런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순수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골로새의 주제는 뭐다? 오직 예수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CCC의 고 김중근 목사님, 제가 대학교 때 백문일답 그거 했거든요. 그러니까 뭘 물어도 답은 오직 예수예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예수다. 할렐루야.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구원의 이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실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천국으로 인도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뭐 이런 식의 그 백문일답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가 딱 그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골로새서는 오직 예수다. 오늘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똑같습니다. 오직 예수를 그러면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우리가 오직 예수를 살기 위해서 방향을 어디에 둬야 되냐?
위의 방향을 두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래요?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되고 어디에 방향을 둬야 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땅에 살지만 우리의 눈은 하늘을 향하는 것입니다.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왜 우리가 땅에 살지만 우리의 눈을 하늘을 향해야 되냐? 심판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그분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단 사상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게 다른 것들이 너무나 매력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율법주의, 금욕주의, 뭔가가 형식을 갖추고서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뭔가 구원받은 느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그림자들 때문에 형식주의. 그래서 이단 사상을 통해서 오직 예수라는 견고한 반석 같은 믿음이 아니라 예수도, 그죠? 예수도 믿으면 된다는 타협적인 믿음이 변질되어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 그렇죠? 바울이 오직 예수만 가르쳤는데 에바브로가 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는 어떻게 변해가냐면 예수도 교회로 바뀌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만 믿어야 됩니까? 그것이 예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독교를 옹호하자는 게 아니에요. 다른 그 진리를 가지고 오세요. 그것이 정말 맞다면 저는 그걸 따라갈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살아보면서 성경만큼 죽음과 우리의 나중 인생에 대해서 분명한 진리를 가진 종교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단이 들어오면요, 다른 것이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고 서로 정죄하고 의심하고 그렇게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단 교회에 빠져있던 자매가 교회에 와서 이제 새로운 양육을 받았는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처음에 종교를 가지기 시작했을 때 이상한 종교에 빠져 있었던 그것이 벗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먼저 마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쉽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날마다 하늘을 봐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언제 믿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늘을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을 봐라. 그렇죠? 위를 봐라. 땅이 아니라 위를 보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5절,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땅에 살다 보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우상숭배 이런 것들로 날마다 부딪힙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고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땅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가 없다고 무너져야 됩니까? 아니, 그렇지 않죠. 그렇죠?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6절, 7절에 보니까 과거에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너지고 그렇게 물들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건진받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건진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설교를 들으면서 좋은 말씀이야, 당연한 말씀이지, 틀린 말이 아니야, 여러분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진리로 생각하고, 할렐루야, 진리로 생각하고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지 않으면요, 오늘도 우리가 땅에 살면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과 우상숭배 이런 거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내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신앙은 이해가 돼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이 이해돼서 따라간다면 얼마나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100m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예. 1시간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따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진리 되시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아도 따라가는 거. 그래야지 끝까지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서 오늘도 따라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8절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의험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울 말이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니.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 딱 걸리는 말씀이 나오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렇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옛 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막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새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렇게 말했을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요 육신의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날마다 죄 가운데 고민하고 죄 구렁텅이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어도 10년이 되어도 20년이 되어도 늘 죄와 싸웁니다. 우리의 힘으로 새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덮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을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옷 입혀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죄를 덮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최초로 옷을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벌거벗은 것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수치를 심하게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여 가죽옷을 친히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죠.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렇죠? 죄를 짓고 나서 여전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고 가죽옷으로 입혀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렇죠? 육신의 더러운 욕망으로 우리가 낭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의 은혜로 오늘도 입혀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뭘 해서 죄를 깨끗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죄를 예수님의 옷으로 우리 죄를 덮어주시는 것이죠. 이게 예수로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직 예수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예수로 옷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맞죠? 그렇죠? 여기 또 옷 입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래 참, 동정심,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을 입으라. 이것은 뭐냐면 그 옷은 한마디로 예수님으로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동정하고 친절하고 겸손하고 우리의 힘으로 온유하고 우리의 힘으로 오래 참고 이거 불가능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 믿었다고 다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오직 예수 믿음을 가질 수 있냐? 예수로 옷 입어야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어떻게 긍휼함으로 자비함으로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예수로 옷 입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도 참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저는 오늘 아침에 오면서 날마다 양복을 입습니다. 청바지와 티를 입고 설교한다면 편하겠죠. 그러나 설교자의 복장을 갖추기 위해서 정장을 입는 것이죠. 여러분, 군인이 군복을 입고요. 경찰관이 경찰관 복을 입습니다. 의사가 의사 가운을 입고 법관이 법복을 입는 것을 그 직책을 잘 수행하기 위한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로 옷 입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왜? 예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로 이제 몇 개 교회에 이렇게 있으면서 선배님들에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열심히 목회해라. 그런데 성직자처럼 진정한 회심한 사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가르쳐주는 목사는 선배 목사님은 없었습니다. 열심히 목회를 하라고 가르쳐줬지 저에게 성직자처럼 정말 회심한 사람처럼 그렇게 복음으로 살라고 가르쳐주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과 함께 같이 신앙생활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에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예수님과 같이 고귀한 그런 분들과 내가 신앙생활 한다면 내가 얼마나 많이 깨닫고 그렇죠? 얼마나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바라보지 말고 너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의 그런 일대기를 듣고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우리를 오늘도 옷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성도들이 수가 얼마나 많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 곧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을 보는 것 같구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직장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사업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 벌의 옷을 준비해 두었다가 교회에서 올 때는 예수의 옷을 입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편한 대로 세상 옷을 입고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세상 옷을 입고 살다가 천국 갈 때 예수의 옷을 입고 그렇게 여러분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천국 옷을 입고 할렐루야, 예수의 옷을 입고 할렐루야. 세상에 나아가서도 예수의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세례 받을 때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사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일 옷을 입습니다. 그처럼 예수를 입고 산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 교인들, 직장 동료들 대할 때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그를 만나는 것임을 명심하시고 오늘도 예수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것을 바라보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렇죠? 땅에 살지만 하늘의 것을 바라보시고 순종하십시오. 이해되든 공감되든 그렇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순종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봤자 우리가 그런다면은 100m도 못 갈 거예요. 이해되지 않지만 예수가 진리인 것을 믿고 순종하십시오. 할렐루야. 또한 한 가지 예수의 옷을 입으십시오. 거룩한 옷을 입고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과 사건 속에서 예수를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혼의 삶을 진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옷 입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어려운 성도들 오늘도 예수 옷 입을 수 들고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요 주의 한번을 치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